네, 오늘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6개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교회들을 다 방문해 보지는 못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몇 교회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있는 교회들도 제가 많은 교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튀르키예, 우리는 터키라는 말로 더 익숙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었고 또 그 교회들이 있었던 터전들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교회의 터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바울의 전도 여행지 흔적들을 찾아서 둘러보기도 했고요. 꽤 많은 교회들을 가보았습니다. 이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음성은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우리가 7교회를 보면서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각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그 이야기들도 중요하게 들어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들었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들이 맞이했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둘러보았던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한 7시간 정도 쭉 데리고 가서 커다란 벌판에 돌멩이가 몇 개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쯤이 어느 교회가 있었던 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걸 보려고 아무 데나 있는 돌멩이 보고 오면 되죠. 거기까지 가서 그 돌무더미들을 꼭 보고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에게 7교회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지금 그 교회들이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가면서 7교회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빌려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그 교회들에게는 결국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들었다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지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게 남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이 표현에 감정을 실어 넣는다면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해요. 행위의 수고가 있어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내도,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칭찬만 들었었던 교회도, 내가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해,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라고 축복을 받은 교회도 결국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도 형제 사랑이 가득했던 그 교회들도 결국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교회는 그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이야기, 성공의 방식이 있고 운영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운영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 그 운영의 모습으로부터 교회를 구별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심, 거듭남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돌이킴, 회심 없이 열심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함이 하나님 나라의 정당함이 아닐 수 있는데도 말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과정이 잘못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실수를 우리가 종종 저지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 예수님 나라 방식은 좋은 의도가 좋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과정을 피하지 않으세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 일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피하지 않으셨겠는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선물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은 회심이고 거듭남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길들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었던 세상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방식들을 다시 선택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고 회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 성장하는 이야기가 거룩히 구별된 성도와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듭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적당히 섞어 쓸 수 없는데 우리는 적당히 섞어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가져와 쓰기도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신방 같은 것도 그래요.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여긴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프랑스입니다. 오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이야기죠. 목사님, 여기 독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니까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찾아가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거 안 하세요? 여기 프랑스라면서요.
여기 독일이라면서요. 하지 말자면서요. 그래서 안 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그래도 여기는 한인교회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한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결정하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섞어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7교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7개의 이야기를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7교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일들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고난 중에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유혹, 돈의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로부터 배우는 것을 조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죠.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일을 하나씩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란 말이 무엇이죠? 묶어서 끊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묶어서 끊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면 이전 것과 지금 것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묶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말은 떠오르실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 떠오르시죠?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고 참된 충성되고 참된 종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시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예수님의 자신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우리 아멘 하셨는데 아멘 많이 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무엇이죠? 아멘, 진실로, 진짜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도 진실로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는 거죠. 여기 아멘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영기 목사 참 잘생겼죠?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영기 목사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럴 때는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모든 질문에 아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의정부중앙교회 다 가시죠? 아멘이 아니에요. 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답하고 안 오실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아멘이란 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은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행동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예수님,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결코 진리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절부터 예수님은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차가운 믿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시잖아요. 두 개가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느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요, 그 교회에서 시원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생활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이, 이 시원한 물이 돌로 만들어진 수로를 타고 오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시원했던 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웠던 물도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차가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온천의 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가져오는 물이고, 시원한 물은 갈증 해소와 생명, 먹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온천수만 가득 있어 보십시오. 물이 살 수 없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셔야 돼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물이 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차갑게 상쾌하지도 못하고 뜨겁게 치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지근한 상태는 무엇을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우린 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가 부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재정도 든든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치유의 능력도 잃어버렸고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는 능력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회개가 없고, 예배는 있으나 갈망이 없고, 사역은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멈춰버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어서 바라보지 못하고 옷을 헐거벗고 있는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까? 부요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요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성장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금, 순금, 정결한 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결한 금으로 너희의 믿음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요함, 참된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라고 풍성하다라고 여기는 금이 아니라 하늘의 금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역이요, 검은 양털로 만든 검은 양모가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검은 옷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흰 옷을 입은 백성이 되라,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눈을 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떠한 영적인 특성이 없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으로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차갑고 시원한 물처럼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주는 그런 것도 아닌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교회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은 자신의 책망함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 책망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책망함으로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이제 일어나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보다 무서운 것은요, 외면입니다. 외면. 바라봐 주지 않는 거예요. 미움보다 무서운 말이 무관심이라잖아요. 아직 주님은 이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 주기를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에게, 자기 만족에 빠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교회에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일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을 내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치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저의 판단으로 인해서, 저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어쩌면 우리 호원중앙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요, 들어야죠. 듣습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들이, 듣지 못하는 이들이 앞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 뜨거운 물도 아니고, 마실 수도 없고 뜨겁지도 않은 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소금으로 비유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쓸모를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엄중한 음성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안주하는 것은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실체를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주님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고 있어, 왜 그걸 알아보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자랑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 주님의 흰 옷,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미지근함이라는 비참한 타협을 완전히 끊어내십시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토해내시겠대요. 뱉어내신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는 것, 신앙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성공의 공식과 세상의 우정 방식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방식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닫힌 문을 지금 열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 두드려라, 열어줄 거야,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 멀어 있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해, 내가 두드릴 때 너희가 문을 열어야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조자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마다 이름만 가져다 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보조적인 장소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모든 권한을, 모든 결정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해 드려야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세상의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것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명이 모였었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랑과 안주하는 삶, 자기 만족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올바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터전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셨고 이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경고가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을 닫고 내 고집만 세우고 있다면 이 교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냉혹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미지근함이라는 비참한 타협을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을 향해 굳게 닫힌 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생명력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분명하고 냉혹하게 눈뜨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불로 연단한 믿음, 주님의 흰 옷,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미지근함이라는 비참한 타협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열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행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돌이켜 주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대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어느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진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적당히 섞어 살아가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선택해야 할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과 인정도 함께 붙잡으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은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고, 사역은 있었지만 순종함이 부족했으며, 말씀은 들었지만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만족과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눈먼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앞서가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는 생명의 물을 전하는 시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흔적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생명력을 간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자기 만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보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